구약성경 710페이지 에스라 1장 1절로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레 닷과 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00개열이요 그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를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져 있고 17권의 역사서와 17권의 예언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5권의 시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권, 5권에서 독수리처럼 가운데 시가서를 문체로 해서 양날개로 39권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17권의 역사서는 순수 역사서 12권과 율법을 포함한 모세 5경을 5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예언서는 포로 전 예언서 12권과 포로 후 예언서 5권으로 역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5권은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욥 이렇게 시가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5, 12, 5, 12, 5 이렇게 39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5권은 순수한 언약, 옛 언약,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39권이지만 구약은 엄밀하게 말하면 레위기, 신명기를 중심으로 한 모세 5경입니다. 그래서 모세 5경은 언약의 주도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는가. 언약을 주도하시는 언약 당사자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5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는 언약의 또 다른 상대방, 대상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 가족에서 한 민족으로 되었는가를 출애굽기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또 다른 대상자입니다.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시내산에 이르게 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 언약의 주도자 하나님과 언약의 대상자 이스라엘 사이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게 그게 시내산 언약이고 그 언약서가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기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와 다른 방식으로 사는 훈련을 받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그리고 40년의 훈련 기간이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총정리하고 증보하고 설명하는 언약의 완결판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5권의 옛 언약서와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에 이르는 12권의 순수 역사서를 가지고 17권이 역사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배반하느냐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서의 이야기입니다. 언약을 잘 지킨 사람들이 간증과 고백과 찬양과 아름다운 시들을 기록한 것이 5권의 시가서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지런히 예언자들을 보내어 언약을 상기시키고 언약을 지키라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쪽 편에 있었던 17권의 예언서입니다. 17권 중에 12권은 멸망하기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5권은 멸망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심을 증거하는 예언서입니다. 39권 중에서 우리는 지금 32권을 마쳤습니다. 완벽하진 못하지만 대강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7권을 남겨놓고 있는데 오늘 에스라서를 시작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하는 구약 성경을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역사서 중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언서 중에는 포로기 이후에 5권 중에서 남은 3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짧은 부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가서 중에는 5권 중에 욥기 하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7권만 지나면 길고 긴 구약 성경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강단을 복을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여러분에게 박힐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에스라서를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지난주일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귀환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었고 승냥이의 소굴이 되었고 성전은 불타버렸고 성벽은 무너졌고 그리고 70년의 바벨론 포로로 말미암아 여호와 신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경험이 별로 없는 저들의 마음속엔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망각하고 질이 멸렬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그때 에스라를 보내셨습니다. 에스라를 통하여 특별히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고취시키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포로 귀환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3번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주전 537년경에 그러니까 605년경에 최초의 포로가 있었걸랑요. 그때가 바로 다니엘의 포로입니다. 1차 포로. 포로로 갈 때도 1차 포로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70년이 지난 주전 537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엄명을 내려 약 5만 명 정도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인솔자가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입니다. 스룹바벨을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오늘 8절에 나오는 세스바살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리고 11절에도 세스바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세스바살을 바로 수르바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의 주동적인 사람은 총독 세스바살과 수르바벨과,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주동적으로 해가지고 약 5만 명, 여기서 5만 명은 1차, 2차, 3차를 거의 아우르는 숫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약 5만 명 정도가 1차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2차 포로 귀환은 주전 458년에 1차 포로에서부터 상당한 세월이 흘러서 에스라가 주동적으로 포로 약 1500명 내지 18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3차 포로 귀환은 주전 444년에 에스라 이후 약 14년 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스룹바벨 여호수아는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을 가지고 가서 5만 명과 함께 성전을 건축합니다. 에스라는 성전 건축의 그 소프트웨어가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의 잃어버린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시키는 내면적인 영적 부흥의 불씨가 됩니다. 그게 에스라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세 번째로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벽과 그리고 그 안에 감춰져 있어야 될, 반드시 갖춰야 될 여호와 신앙,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들을 보내셔서 민족을 다윗 왕조의 왕조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신정국가, 언약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다윗 왕조를 모델로 하는 언약 공동체 신정국가 건설을 도모하고자 에스라는 이미 역대기를 기록하였고 이제 에스라도 기록합니다. 그 이름들과 숫자들, 이것들은 다 족보 이야기는 다 정체성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를 쭉 기록하면서 거슬러 올라가서 맨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창조 때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에스라 첫 번째 시간으로 에스라 1장부터 5장까지를 잠깐 말씀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에스라 1장은 고레스 왕의 조소와 그 조소를 따라 포로가 귀환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 포로들을 석방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의 법적 조치를 고레스 왕이 다 이루어 놓습니다.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까지도 확보하시는 말씀이 1장에 나옵니다. 에스라 2장은 족보와 숫자, 계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읽다가 까다로운 족보 이야기가 나오거나 이름들이 많이 나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접어든 겁니다. 어떤 국면이냐면요, 그 국면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를
펼치겠다는 국면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을 펼치겠다고 할 때 꼭 족보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구약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신약의 새 역사, 새 시대를 시작할 때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에스라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목적으로 하며 거룩한 글을 쓰기 시작할 때 역대기 1장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가장 많은 족보는 사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야말로 거룩한 족장들의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그 족보에다가 설명을 붙인 것뿐이지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족보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세대를 시작할 때에 그 사람들을 이름을 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족보와 사람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족보에 들지 않은 사람,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2장이 바로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1장은 포로 귀환의 명령과 그리고 그 준비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면 에스라 2장은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2장 62절을 보십시오. 2장 6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은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분명히 자기가 레위 지파요 아론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근데 족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주지 않았습니다. 4장으로 가면 건축을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예배당을 같이 짓는데 동참하겠다 그럴 때 족보에 들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예배당 성전을 짓는데 동참할 수 없다라고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족보에 들어간다는 말은 대단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름이 적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당회원 명부에, 세례교인 명부에, 혹은 입교인 명부에 이름이 적힌 거는 하늘과 땅의 문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5만 명가량을 일으켜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셨는가? 포로로 잡혀갈 때는 약 2만 명 정도가 잡혀갔습니다. 물론 그건 대략 그렇다는 겁니다. 정확한 건 모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보니까 약 2만 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갔고 그 외에 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귀환하는 숫자를 보니까 1차 포로 때만 약 5만 명 정도가 귀환됐습니다. 바벨론 70년에 많은 숫자가 늘었습니다. 돌아온 5만 명 외에도 수많은 사람이 늘어서 온 세계 가득하게 디아스포라로 퍼져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이 족보와 계수에 관한 말씀 속에 성전 건축을 목적하여 5만 명을 귀환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러니 올라가라. 왜 올라가라고 그러셨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게 하려고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약 성도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담을 그릇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서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와 계수가 중요합니다. 건축의 인적 자원과 건축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마어마한 재정을 들여서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여러분과 저가 지나놓고 보아서는 꿈같이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공사를 시작하고 마치게 하셨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오늘의 교회 건축도 하나님이 그의 특별한 사람들을 감동하사 마음을 감동하사 열심을 품고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건물의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힘있게 드러내고 하나님을 힘있게 나타낼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 건축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막으로 시작하여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은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한 것이 신약에 나오는 헤롯 성전이고 헤롯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요한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교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3장은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제단을 수축하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많은 그 포로 귀환된 백성들이 너무나 감격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합니다. 오래 살아 7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은 대성통곡합니다. 감격과 기쁨과 자기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낸 것들을 생각하며 회한에 젖어 대성통곡하는 일이 3장에 벌어집니다. 그리고 4장에서 드디어 성전 건축의 방해 공사가 시작되고 성전 건축은 중도에 10년 정도 중단됩니다. 5장은 건축이 재개되고 완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 주간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 시간에 이 5장까지 다룰 것입니다. 에스라가 뚜렷하게 남긴 거룩한 흔적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건축한 그 성전에다가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 하드웨어죠. 하드웨어 속에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 다윗 왕조를 이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혼, 이것들을 담아놓은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어떻게? 예배로, 말씀으로, 거룩한 구별된 삶으로 에스라를 통하여, 에스라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건축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예배당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배당 안을 채울 거룩한 정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정체성과 사명.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말씀처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될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우는 것. 그래서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을 힘있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오늘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에스라는 구약에 이 뚜렷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특별히 그가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 성전 건축 안에다가 집대성하여 집어넣었던 거룩한 정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결한 신앙,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명감을 유지하는 그것들은 에스라의 모가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동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교회를 건축하거나 그 당시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큰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제국의 통치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아까 1절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의 목적은, 그렇게 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의 목적은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동하시고,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고, 그것 때문에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동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지금 에스겔서의 이야기와 똑같이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비전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일하신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때에 천사를 통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그것도 감동받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과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요 대주제이심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불러 감동하심으로,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자원하여 순종하게 하심으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일을 이루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에스라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그의 지도를 받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새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그 구심점인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는 그 감동에 순종하여 조소를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감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감동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2절로 4절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고레스가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성전 건축의 명령을 하늘의 하나님이 내게 하셨다. 감동의 핵심입니다. 그게 여호와 백성의 공동체의 정체성과 사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입니다.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
사정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백성이 있다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의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어다 하였더라. 이게 조소의 내용입니다. 그러자 이 고레스 왕의 조소를 받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수십 년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갑니다. 대다수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70년 지났으니까. 그러나 옛날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도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처럼 고레스 왕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한 그들은 본토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떠난 사람들도 여전히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떠났습니다. 명령한 고레스도 마음의 감동을 받았고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모든 5만 명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5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다 일어났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서 올라갔습니다.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라고 말합니다. 1차 포로 때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아직 에스라는 거기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나중에 역대기를 기록하고 그리고 역대기 이후에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 본론이고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실 때 감동하십니다. 강제하지 않습니다. 강제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숨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신약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숨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은 이사야 30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3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0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30장 20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모든 우상에서 우상을 향하여 나가라 하게 말씀하신다 라고 그 후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은밀한 일을 깨닫게 하십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흉년을 대처하실 것까도 얘기합니다. 그럴 때 바로가 만조백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이 누가 또 있겠느냐? 지금 요셉이 유능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7년 풍년을 단속하고 준비하고 7년 흉년도 감당하게 하소서. 자기를 발탁한 거 아니었습니다. 왕의 백성 중에서 신하 중에서 똑똑한 사람 하나를 세워서 이 7년 풍년과 흉년을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하자마자 바로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너밖에 누가 있냐? 네가 꿈을 해몽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만조백관에게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누구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시대를 감당할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하여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무슨 신앙적인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자들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사업과 영역에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복입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은밀한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베드로가 별로 그렇게 유식한 사람으로 볼 수 없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얼마나 놀랍게 설교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으로 고레스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감동 중에 아주 놀라운 감동은, 모든 감동보다 탁월한 감동은 성경 66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오늘 누가 감동받았다고 요한계시록 2편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건 끝난 감동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범위 안에서의 보다 더 구체적이고 보다 놀라운 깨달음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오늘도 여전히 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디모데후서 3장 6절 제가 더 외우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일로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낸 것이요, 오직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다 하나님은 감동으로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요히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교통할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감동이 임합니다. 교회가 선한 일을 도모하고자 할 때, 가령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동하고 얼마나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감동하시는데 내가 그 감동을 소멸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 명백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기억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 상고 나온 여선지자가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게도 여러분들이 많이 헌금해 주셔서 우리 2대를 살려고 했는데 우선 하나를 샀습니다. 그 하나 산 돈의 절반을 어떤 분이 몸이 불편한 분이, 그 차 탈 일이 전혀 없는 분이 감동을 받아서 2천만 원이 헌금이 왔는데 1,000만 원을 혼자 헌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에 우선 한 차 하나가 우리 교회에 돌아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를 더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참 감동했습니다. 저분은 옛날에도 이 차를 타본 적도 없고 지금도 안 타고 앞으로도 안 타실 분인데, 아무 관계없는 분인데 감동으로 내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감동이 됩니다. 여선지자 얘기하다가 말았죠. 그래서 이제 광고를 하고, 그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여선지자님께서 제가 받지 못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보, 당신 평상시에 이렇게 챙겨놓은 거 있을 거야. 그거 털어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오니 이거 어떡합니까? X는 묻지 마세요. 하여간 털어서 냈습니다. 그래도 조금 남았습니다, 아직.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은 어떤 때는 번거롭습니다. 그치, 마치 전철 안에서 피곤한 사람이, 젊은이가 그냥 눈 감고 자는 척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 나는 감동하지 마세요, 이럽니다. 우리 강사와 디테스 강사 같은 분에서 컴퓨터 같은 거 플로잉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는 좋은 컴퓨터를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캥기는지, 여러분 저 강사 보러 이 컴퓨터 누구 주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감동이 올까봐 두려운 거죠, 그 사람은. 지난번에 우리 김옥래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했습니다. 부흥했는데 부흥회 중에 그 같이 도와주었던 김은혜 권사님이라고 기억나십니까? 그 김은혜 권사님이 간증을 1시간 했습니다. 근데 그 김은혜 권사님이 미국에서 오래 계시면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김은혜 전도사님을 돕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도 교회가 무슨 일이 생겼는데 그걸 감당할 사람이 누구라고 어떤 집사님한테 목사님이 그랬대요. 집사님, 이거는 집사님이 형편도 좋으시니까 이걸 좀 감당 좀 하세요. 그랬더니 무미적거리고 그분이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옆에 보고 있던 김은혜 집사님이 내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맡았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한증에서, 이상하게 하나님은 나에게 감동을 자주 주세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을 하게 했노라고. 이 김옥래 전도사님을 돕는 일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을 돕는 거라고. 그러면서 얼마 있다가 전도사님과 함께 미국까지 다 감당해서 모시고 가서 그 집회를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날 쓰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7절, 18절은 우리는 외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여러분 19절까지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 15, 16, 17, 18절의 근거가 19절에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여 하나님의 감동이 계속되는 사람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동을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김은혜 권사님처럼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감동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결코 부담이 아닙니다. 유한한 여러분, 이따가 없어질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생애가 없어지기 전에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서 악마의 유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런던의 어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려고 가다가 거룩한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영적인 책, 신앙적인 책, 믿음의 책,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교회로 나가지 않았던 사람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뽑아서 이제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읽으려고 그러는데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밥을 먹고 와가지고 읽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더 급한 거 있지 않냐,
다른 거 먼저 봐라, 다른 거 먼저 봐라. 그런 감동이 오더래요. 그건 나쁜 감동이죠. 그러다가 어물어물 하다가 도서관 문 닫는 시간 돼가지고 그 책을 읽지 못하고 도로 꽂아놓고 집으로 오는 길에 창간에서, 차 안에서 이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그때 그의 옆에 악마가 웃고 있었다. 악마가 웃고 있었다. 거룩한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성공했다 이거예요. 내가 거룩한 감동을 받지 못하고 거룩한 책을 보지 못하게 하고 거룩한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했다고 악마가 웃고 있었다는 얘기,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혹시 악마의 유혹은 없으십니까? 거룩한 열심, 거룩한 생각, 거룩한 헌신, 거룩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데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 감동을 소멸함으로 우리들의 인생에 기쁨도 없고 기도도 끊어지고 감사가 끊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일상과 범사에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면 할수록 더 자주 예민하게 감동하십니다. 여러 번 감동하셨건만 거부하면 마음이 굳어져서 감동은 안에서가 아니라 감동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예민하게 반응하셔서 명백하게 반응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뚜렷하게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감동으로 일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나 지금이나 고레스 왕을 감동하시고 그 당시의 지도자들을 감동하셔서 거룩한 성전, 거룩한 교회를 이루셨던 하나님, 오늘도 감동하시는 것을 내 삶 속에서 포착하게 하옵소서. 소멸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민하여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